갑니다. 계속해서 에레츠 가겠습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며, 에레츠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곳이고, 하늘에서 보내준 자의 발등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는 다스릴 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라 772번 아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 낮은 열등한 아람으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아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겨봐요. 아래죠, 아래. 예.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래라는 말이 결국은 에레츠에서 온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란 말이 있죠. 아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부르죠. 예, 이렇게 쓰는데,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리랑이란 말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리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쓰다 보면 아리랑이 되죠. 아리랑. 그렇죠. 아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과 함께. 누구랑 그 말이에요. 아리랑.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아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아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리랑이란 말이 우리말로 무슨 말이에요? 에? 아니, 아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아리랑. 그러니까 알이랑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쓸이랑. 예. 아라리가 낫네. 알이랑 고개인데, 아라리가 낫네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알이랑 고개죠.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러죠. 그 알이랑 고개는 어려워, 힘들어, 쉬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라리가 낫네 무슨 말이에요? 아리랑, 그럼 진도 아리랑으로 갑니다. 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라리가 낫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경사 나는 것 같이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아리랑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 아리가 낫대. 더 낫다고. 쓰리랑보다 아리랑이 훨씬 더 낫다고. 아리랑이 더 훨씬 낫다고. 예, 쓰리랑보다 아라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낫대. 알라 그러죠. 이슬람.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엘이 알이요. 하나님이랑 그 말이요. 엘이랑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예, 그렇게 푸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다고 이게. 아리랑이 복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알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알문화거든요. 어? 금 아래서 나오고 박 아래서 나오고 이게 알문화거든. 이게. 알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알문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게. 아리랑이라는 개념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깊숙이 헬레니즘 문화가 일찍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예. 이게 소위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인카네이션.
에레찌라고 하는 거요. 그 아라 그랬어요. 아라. 헬라어로, 아람어로. 그 다음에 아람어로 바닥이라고 했는데, 아르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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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아르자. 토지를 이스라엘인 아르사라는 사람 이름으로 썼고요. 예, 아르자. 그러니까 아르자가 되면 남성 명사고, 아라나 아르이트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그냥 아래는 다 아래요, 그냥. 다. 뭐 그걸 굳이 나누고 자식할게 뭐 있어요, 없어요? 위에는 말이죠. 계급이 많아. 위에는 계급이 많아. 그렇죠? 아래는. 다 그냥 천민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일 뿐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일 뿐이지. 종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요? 어? 다 같이 천민이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등급이 없어 거기는. 에? 백정보다 카파치가 낫고 카파치보다는 뭐가 낫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층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에 이제 그러한 계급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하층 계급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하층 계급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명칭 말고, 그 하층 계급을 칭하여 부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절대 하층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거기서는 그 하층 계급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속량하는 면제부라가 이게 없어. 뭘 공력을 쌓으면 게 그 양반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게 없어. 근데 요즘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무슨 하층 계급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말로. 예. 그 하층 계급들이 요새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컴퓨터를 배워요, 컴퓨터.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정규 학교. 근데 정규 학교를 가는데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건 관계없이 계급하고 관계없이 특히 이제 그 하층 계급들이 소위 그 신분 탈피를 위해서 그 학교를 가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우리 공고 가듯이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공고 대단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갔었죠. 예,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 컴퓨터 학교 전산학교 거기 가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100% 거의 취업이 되는 겁니다. 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정반대 나라예요. 정반대 그 극지방이 있는 거예요. 반대 지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녁이면 여기는 낮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산 작업, 전산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그 전산 업무를 24시간 상담해주고 할 수 있으려면 야간 근무자를 세워야 되는데 야간 근무를 세우면은 급료가 1.5배 내지 2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그 대용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인도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는 그때가 낮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주는 돈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줘도 그러니까 몇 배가 이익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역으로 계산하면. 야간 근무자한테 줘야 될 돈을 주간 근무자보다 더 적게 주니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의 수도가 어디죠? 델리죠. 예. 거기가 주로 이제 그런 하나의 전산 기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참 계급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그 삶의 질 또 종교의 차이도 아주 극과 극이라 이게 현저한 차이가. 그런데 하층 계급은 계급이 없어요. 위에만 올라갈수록 계급이 있지. 그러니까 LH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여기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동의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헬라어에 가면 이제 헬라어로는 개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동의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LH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그 설명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뭐냐? 결국은 발등상이에요. 아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배해야 될 곳입니다. 자, 몇 군데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6장 12절. (6장 12절) 자, 10절서부터 볼까요? 11절서부터 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회개함으로 무엇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예? 땅이 강포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땅 자체는. 근데 땅에 기대고 사는, 땅을 기대고 사는 자들의 그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땅이 몹쓸 땅이 되기도 하고 축복받은 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참 그것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러죠. 근데 땅이 못 쓸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기는 있어요. 사막 같은 데는 사실 못 쓸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막 가운데서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왜 사막 가운데 사람이 살았을까요? 예? 아랍 족속들은 그 사막 가운데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생각 좀 한번 해봐요. 아랍인들은 그 사막 가운데서 왜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서 왜 거기 살았어요? 네? 왜 거기서 살았냐고요? 처음에는 그 사막이 아니었어요. 조상들이 살 때는 사막이 아니었었는데. 아니 그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이 사막이죠. 광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딴 데 가서 살지 왜 거기 가서 살았어요? 물도 좀 풍요 있고 그런 데 가서 살지 왜 거기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건 가능하지만 그 모든 민족이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가 있었다면은 사람이 좀 덜 산 땅으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배가 큰 배를 만들었더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 저 미지의 대륙 아메리카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서 인디안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다 잡아 죽이고 총으로 가지고 빵빵 그 사람들은 활사가 다녔는데. 그러니까 민족이 이동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갈 수가 없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 인류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보다야 적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 만한 곳에는 다 살고 있었어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나 중국을 보면 저 고산지에 해발 4,000이 넘는 곳에 거기 가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공기가 희박하고 사람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살고 있는가 하면 저 산빛 아래 계곡에서 무슨 염전한다고 거기다가 거기 무슨 염전이 어디가 있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염전 이렇게 채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염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쌀 밖으로 가고, 쌀은 뭐 생각도 못하고, 보리 밖으로 가는데, 보리를 밖으로 가는데, 일주일 내지 열흘을 가야 돼요. 일주일 내지 열흘을 가야만이 보리를 바꾸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 평지가 나온다니까요. 전부 산으로 넘어가. 그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니까. 왜 그 넓은 땅 놔도 그런 데가 살았어요? 무슨 뭐 역적 모의를 했다든지 아마 그래서 귀양살이를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숨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연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은 없어. 어디든지 가서 살았어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기대면 거기에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척박하든 그것이 뭐 비옥하든 어디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섬에 가서 어떻게 살았죠? 저 먼 섬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이제 풍랑만내서 어떻게 표류하다 가서 살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거기서 내가 머리 갖다가 두고 거기 내가 오줌 누고 똥 누고 살다 보면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땅과 더불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점점 지식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정복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몇 메다예요? 63 빌딩이 몇 메다입니까? 한 층을 2m씩 계산해봐요. 63층. 120m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약 한 20, 30m 정도 나오죠. 예. 그게 우리나라에 현재 제일 높습니다. 근데 400 몇십 메다짜리를 지금 서울시에 지금 그 건설국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세우겠다고. 400 몇십 메다. 롯데월드가. 근데 그게 이제 고도가 문제가 된답니다. 저기 서울공항에 그 고도가 문제가 된대. 거기에 그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비행하다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면 각도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온대요. 비행장에 각도를 틀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이 주하고 어쩌라고. 전 세계가 지금 높이 경쟁에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싱가포르도 쌍둥이 빌딩 그게 몇 메다라고요? 중국에도 막 아주 높은 거 있죠? 북한에는 100층짜리가 있고, 그렇죠? 저기 지금 중동에는 지금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그런데 중동의 그 두바이? 예, 두바이가 이제 그 오일머니로 가지고 지금 막 지상 뭐 수백 메다를 올리는데 지금 가격이 말입니다. 분양가보다 절반이 떨어졌답니다. 평등가격이. 그러니까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자, 앞으로 그 오일머니가 수도비 되면 그거 어떻게 운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바벨이 또 자주 올 것이고 을씨년스러운 또 어떤 상황이 또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바닥에서 살되 그렇게 뭘 쌓아 올려서 땅을 정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땅에 망해요. 또 망합니다. 하늘이 진노하면 또 그게 무너지고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9.11 사태 때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거 보셨죠? 삽시간에 그 무너진 거 보세요. 이야, 정말 허무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서 살 때, 땅에서 기대고 살 때, 언제 내가 탈바꿈을 하여 나방이 되어 하늘나라로 날아갈 것인가? 이것만 꿈꾸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매미가 땅속에서 몇 년간 기다린다고요? 7년을 기다렸다가 며칠 동안 나발을 부르려고? 누구는 15일이라고 그러고 일주일이라고 그러대요. 예. 그 정도 나팔 부르려고 그 7년을 운둔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나의 터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걸 쌓아 올려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땅이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이 계급은 계급이 없다고. 그렇죠? 다 평등한 거요. 다 평등한 거요. 뭐처럼? 개미처럼요. 벌의 세계를 보면요. 개미가, 여왕개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벌의 세계도 보면 여왕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새끼만 나는 거예요. 여왕벌은. 개미는. 여왕개미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건 애벌레 같이 생겼어요. 보면. 그거는 알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건 통치를 못해. 계속 알만 나. 그런데 여왕벌은 통치를 좀 합니다. 여왕벌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모든 벌들이 다 비껴야 돼. 예. 그런데 그 세계는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계급이라고 보다는 역할이에요.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들은 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그 미생물을 비교를 해볼, 두 곤충을 비교를 하는데 벌의 세계가 있고 개미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아마 개미의 세계에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벌의 세계처럼. 벌의 세계는 뭐냐면 새끼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년벌이 있고요. 청년벌이 있고 장년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냐면 일벌들입니다. 그리고 숫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숫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왕벌이 교미하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여왕벌이 수천여 여왕벌이 교미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숫벌은 있어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물어 죽입니다. 예, 다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교미를 딱 하고 나면, 수태를 하고 나면 소위 정자낭의 정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때 숫벌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죽여요. 숫벌은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대충.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분봉을 했을 때만 숫벌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숫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냐? 여왕벌과 일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왕은 계속해서 일벌을 생산합니다. 알을 낳으면 그들은 전부 다 일벌을 만들어내는데 일벌은 새끼벌은 집에서 열심히 이제 먹고 자랍니다. 그 다음에 청년벌과 장년벌은 열심히 꿀을 따고 또 집을 지키고 그럽니다. 노인벌은 새끼벌을 돌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이 들어오면 몸을 날려서 침을 쏘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와 같이 물다가 안 되면 침을 쏘고 죽죠. 예. 그렇게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역할 분담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합동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의 세계와 개미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개미에 대해서 배우라고 잠언서에 나오죠.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전부 한다 그랬죠. 일을. 이게 바로 아주 이상적인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는 그 자체가 문제는 비상하는 것이에요. 부활하는 것이 목표,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급도 뭣도 없어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하면 어느 시간이 되면 그는 부활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걸 연구할 때 그것이 비옥한 땅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을 연구할 때 그렇게 하죠. 네 가지 땅으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길가밭, 돌짝밭은 돌이 많은 거예요. 가시밭은 가시가 어우러져 있는 거고. 그럼 길가밭은?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길가밭. 4가지 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밭이면 그 울타리 막아놓으면 되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자체를 길가밭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아, 길가라고? 그게 길가밭이요. 근데 그 길가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길이 좀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꼭 그 밭둑을 밟고 다니거든요. 꼭 밭둑을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새끼 이렇게 말뚝치하고 새끼를 쳐놓고 다녀요. 그런데 꼭 말뚝을 뽑아버리고 그 밟아버리고 그 분질러버리고 그렇게 밟고 다니거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밭둑을 밟고 다녀갖고 이렇게 다져진 곳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밭을 그렇게 비유할 때 그 네 밭으로 자꾸 비유를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땅에 관한 것은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예, 길가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길가 밭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밭의 종류로 우리가 그 이제 볼 때는 사실은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냐 아니냐예요, 그냥. 그렇죠? 옥토밭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옥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이 옥토예요? 곡식이 잘 되는 밭이요? 그러면 이제 옥토밭이라는 게 어떤 게 옥토밭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질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해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보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토양을 어떤 그 토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질양토라고 불러요. 사질양토는 모래가 몇 프로 정도 섞여 있어야 됩니까? 30% 섞이면 너무 많아요. 예, 한 20% 정도의 모래가 좀 섞여 있어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진흙밭이 돼버립니다. 진흙밭이 돼버리면 그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살 수가 없어요. 개미라든지 아니면 이 지렁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살지를 못합니다. 숨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진흙밭은. 그래서 적당한 모래가 섞여 있는 게 좋다. 거기에 이제 퇴비가 섞여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토양이다. 이렇게 경작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입맛대로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부지런히 농부가 뭔가를 거기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도 함께 거기서 살아야만이 같이 땅이 그렇게 이렇게 일궈지고 그 옥토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거는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일구지 않으면 박토가 돼버려요. 왜?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땅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구음이 하나였고, 구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구음이 뭡니까? 사파라고 하네. 사파가 뭐죠? 입술 언어 가장자리. 언어예요, 언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는 그러면 이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구음이란 말을 썼을까요? 말이 하나요. 그 다음에 글쎄 구음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있었죠. 예, 그러면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말이죠. 자 언어가 복수죠. 다바르가 복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역이죠. 또 하나라는 단어도 복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음이 하나란 말이 이게 언어가 하나란 말이고 결국은 언어가 하나인 이유는 뭘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 되는 언어의 사역을 위해서 결국은 다 뭐 하기 위해서 구음을 하나, 언어를 하나를 썼다고요? 말을 하나를 썼다고요? 하나 되고자. 사상이 하나 되고자 그 말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이 사상이 하나 되고자. 다바르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로고스가 됩니다. 다바르가 로고스가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어떤 사상, 동일한 생각, 동일한 어떤 이념. 그렇죠? 예. 거기에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에 해당돼요. 이게 동일한 어떤 사상을 갖기 위해서 하나 되는 사상을 갖기 위해서 언어, 말 자체를 나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 예. 말 자체가 하나여야지, 말이 하나여야지 사상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틀리니까 지금 사상이 자꾸 틀린 거예요, 이게. 말이 틀리니까. 결국은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 뭐예요?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상의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몇 개 드릴까요? 한 서너 개 넣어봐요. 몇 개 넣으란 얘기예요? 3개 넣으란 얘기예요? 4개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개 주려면 3개 주고 하나 더 주고 싶으면 하나 더 주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서너 개 넣어봐요. 그랬더니 또 몇 개 줄까? 8개 넣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말이야.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게 문화 정서. 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분명하다고. 이게 지금 한계가 불분명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지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요? 핫바지. 아버지 바지 핫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핫바지는 통이 얼마나 돼? 요 통이. 예? 2배. 그럼요. 2배. 왜 2배를 만들어? 그래갖고는 딱 잡아갖고 딱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돼. 그렇죠?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술이 시원찮아가지고 사이즈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으니까 딱 대략 보고는 어때요? 대략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바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남자가 만들었어요? 여자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지는 남자가 입어? 여자가 입어? 그런데 갔다가 시아버지 가서 쟤 어떻게 쟤 이걸 시아버지 다리 안다리 재고 바깥다리는 재기는 쉬운데 다리 올려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서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만 싹 재봐요. 그렇죠? 서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봐요. 그런 것도 아니요. 옛날에 보면 문살이 이렇게 생겼죠. 문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문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딱 이렇게 보면 나갈 때 보면 허리가 딱 어느 선이 잡히다, 아 여기 잡히다고 딱 찍어놨다가 재봐 이렇게 갔다 그렇죠? 그래갖고 재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갔다가 시아버지 갖다 서봐요. 그러고 어떻게 며느리가 그럼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허리 대충 걸려있는 거 그거 보고 어때요? 아 이거 보고 대충 그렇게 진 거예요. 대충. 그러다 보니까 핫바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어령 씨는 뭐 우리나라 문화가
넉넉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배부를 때는 쓱 늘리고 배고플 때는 쫄라매고 그래서 이게 핫바지 문화가 참 이게 여유 있는 문화다고 그렇게 그 합리화시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그거 참말로 그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니요. 그러니까 개도 말이죠. 이 곡식을 팔러 가면 옛날에는요 시골 인심은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 인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대박이 좋냐에 따라서 글로 팔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고봉으로 준단 말이에요. 고봉으로. 어디 가면 반고봉으로 주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깎기로 주는 데가 있어. 그렇죠. 이걸 깎는데 이게 기술이라 똑같아요. 이게 양쪽이 똑같아 반듯한데 이걸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깎으면은 이게 반듯하고 어떻게 깎으면 안이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똑같이 깎는데도 이게 사정없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밀면요 이게 안에가 파고 나와 이렇게 그래 안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러고 나서 끝에는 또 저건 남겨준다고 또 다 밀어버린 게 아니고 그게 기술이요. 그게 딱 하면 그거 딱 써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 대박 인심에 따라서 그놈의 장이 후한 장도 있었고 별로 인심 박한 장도 있었고 그래서 장이 틀렸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이라 말이 결국은 사상을 하나로 집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됐더라. 그래서 여기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요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어디 가요? 온 땅이. 그러니까 땅은 어째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지금 창세기 11장 1절 얘기예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언어가 틀리잖아요. 언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남북 통일을 하려면 언어 통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 돼. 그래야 어디 사람이란 말이 말 보고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가 났던 것도 언어, 말투 보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샤파라고 하는 것은 말투요, 말투. 우리가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맨날 다투죠. 왜? 말투가 현저히 차이가 나서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 잘 다퉈 안 다퉈? 왜요? 말투가 글쎄 두루뭉술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워 안 그리워? 아니 이제 우리가 늘 농담으로 그러죠.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러죠. 근데 진짜 백마강 그 백마 장날 가보니까 그 아가씨가 말이죠. 엄마하고 둘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더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논산 훈련소 내가 가서 이제 그 백마강에 돌 주스러 가면서 이제 장날거리 차 타고 가면서 들어봤는데 논산 갔을 때는 이게 충청도라는 느낌 못 받았어요. 왜? 각처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백마강에 가서 보니까 그때서 이게 충청도 같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해.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말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겠수유 안 하겠수유? 그게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유. 그렇죠. 싸움을 잘하려면 말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 출애굽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뱀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렇죠? 땅이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 것도 땅이 필요하고 뱀이 사는 것도 땅이 필요해요. 그렇죠? 새도요. 모든 새도 뭐가 필요해요? 아니, 땅 찾아가, 하늘 찾아가. 강남 제비가 땅 찾아와요, 하늘 찾아와요? 땅 찾아오잖아요. 땅이 그들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철새들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예. 이제 우리가 철새를 보호하자,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습지를 보존하자. 늘 이렇게 이번에도 무슨 회의했다고요? 남사로 회의했는데, 습지라고 하는 것은 철새들이 모이는 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생태 구조가 생태학적으로 이게 건전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바로메타예요. 바로메타일 뿐이지 그것을 철새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살리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국민들한테 이게 홍보할 때는 철새 잘못하면요, 뭐 걸려요? 조류 인플루엔자 걸린단 말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 조사나 검사나 예방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열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걸 지금 예방의학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수없는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철새들이 갔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 경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길 수 있는 여지가 더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에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예방의학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 나라에 가서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그것이 전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가요, 그게. 의학을 못 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들을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자고 얘기하지 말고 철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의 그 건강도를 재는 바로메타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거기가 생물이 그들의 먹이가 잘 있다면 그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황폐한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게. 그게 청신호냐 적신호냐라고 하는 바로메타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 그 철새 한 마리 잡으면 어떠고 못 잡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뭐 자꾸 보호하자고 자꾸 그래서 하는데 그 철새가 안 오면 다른 철새 또 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뱀이 있어요, 없어요? 뱀이 있어요? 없대요. 어제 꿈에 내가 뱀 하나 보기는 봤는데. 우리나라에 뱀이 없어, 뱀이. 이제 그 시골에는 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논에요, 물뱀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농약을 많이 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뱀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 뱀이 농약을 쳤기 때문에 죽느냐? 아니에요. 개구리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먹이가 없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살 수가 없죠. 개구리는 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농약이 있으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결국 먹이 사슬이 끊어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위 층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곤충류나 아니면은 개구리 같은 걸 뭐라고 그래?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 양서류라고 그러죠. 양서류나 파충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소위 그 위의 그 먹이사슬이 우리 최고의 먹이사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먹이사슬인데 인간이 가장 정점에 있는 먹이사슬인데 이 인간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먹이사슬의 하층 구조가 무너지면은 인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막무가내로 뭘 살리자 그렇게 편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뱀을 던지니 뱀이 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고 그랬죠. 뱀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그렇죠? 뱀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그렇죠? 근데 뱀이 이름이 뱀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당이라니까, 무당. 예지예요, 예지.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예언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꼬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예언 능력이 있으면. 뱀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람이 꼬이질 않으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이렇게 벗하고자 자꾸 끼어들어요. 그렇죠? 어? 몰래 쓱 들어가야 돼. 뱀이 오는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뱀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또아리를 딱 들고 앉거든. 우리 신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죠.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말은 모세도 뭘 했다는 거예요? 예지 능력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여기가. 예. 근데 그 예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예지 능력이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바로의 술사들하고 지금 대항을 하는데 바로의 술사들은 사탄의 능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는 던지니까 뱀이 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맞아요. 능력은 맞아.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 뱀이 하나님이죠? 뱀이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뱀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그들이 낸 지혜와 모세가 낸 지혜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 지혜가 더 이겼더라? 모세의 지혜가 더 낫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고 말이에요. 제가 뱀으로 그 예언으로 대항하면 너도 그 예언으로 대항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그 뱀이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인자가 뱀이요? 그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면 나도 높임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4장 3절에 어디다 던졌다고요? 땅에 던져. 그러니까 뱀은 어디다 던져요? 그러니까 뱀은 땅에 던질 존재예요. 그거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뱀은 어디다 던져요? 땅에 던진다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높아지려고 한다니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지금 높아지려고 한다니까. 400 몇 층, 막 500 몇 층, 500 몇 미터 막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전에 세계
20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자로 모였답니다. 어디서 모였대요? 뉴욕에서 모였겠죠. 예, 뉴욕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부시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대단했죠. 부시가 어느 정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를 막 부시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공군 출신입니까? 파이러트 출신이에요? 해군 출신이에요? 글쎄 해군 출신 같아. 옛날 그저 함정에 가서 말이죠. 항공모함에 가갖고 비행기 말이죠. 뺑 하고 막 하고 했어요. 봐라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있는 없는 거 뭐 그냥 다 자기를 과시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다 져버렸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지금 뽑혀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뭐 힘쓸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시가 지금 맥이 다 빠고 옛날 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래 했다 하는 그런 그 뉴스를 신문 보도를 좀 봤어요. 예. 역대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으로 갈까요? 열왕기상 그거 놔둡시다. 그 아르사니까 놔두고 역대상으로 갑니다. 16장 23절. 땅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16장 23절 중요한 부분만 지금 몇 군데 보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민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실존하신다고요. 실존해요. 그런데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가 없죠. 있대요. 찾으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만나랍니다. 만나랍니다. 근데 그분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는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찾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누가 찾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찾았냐고요.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땅에 계세요?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땅에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 어허. 보세요. 무소부재하다고 그렇죠? 맞아 틀려 이게 무소부재하단 말이. 맞나냐고 맞느냐고요. 어디가 맞아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라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요. 땅이 아니고 땅은 발등상이요. 잘 이해하셔. 무소부재하는 자가 누구요? 욥기서를 보면 무소부재하는 자가 누구요? 사단. 땅에도 갔다가 하늘로 갔다가 그렇죠. 땅하고 하늘로 왔다 갔다 하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소부재한 자는 사탄이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요. 42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봐봐요. 42장. 욥기 42장. 시편에도 바다 끝에도 계시고 새벽 어디요? 몇 절? 무소불능 가요. 무소불능이란 말이 뭐예요?
무소불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콜 아니요, 콜. 모두. 그렇죠? 에? 주는 뭐 하시다고? 야콜. 능력하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디가 무소부재요? 아니라니까. 아까 어디요? 시편. 무소부재 한번 쳐봐요. 있어요? 나와요? 무소부재라는 단어는 한 시편 8편 온 땅의 여호와를 새벽 아니,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렇죠? 8편에는 창조고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세계 다 계시죠. 만들고 그의 통치력은 미친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그렇죠? 그의 통치력은 온 세계에 미치는데 온 세계에 계시지 않다니까. 무소부재하지 않다니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거부하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땅은 황폐해져요. 근데 사탄은 못 가는 데가 없다니까요. 다 가. 그렇죠? 하늘도 가고 땅도 가고.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다섯 날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소부재하다고.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아만 앉아 계셔도 그분은 뭘 다 보셔요? 그렇죠. 절대 아니라니까. 다 보셔. 그렇죠.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눈이 7개나 되거든요. 눈이 7개나 되기 때문에 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가면요, 칠성장어가 유명해요. 칠성장어 아세요? 배에 별 7개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빨대예요, 빨대. 이걸로 가지고 빨아 먹는다고. 탁 달라붙어갖고. 칠성장어. 저기 설악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거 있어요. 칠성장어 팔아요. 한번 가보세요. 잡숴봐요. 그런다 그럽디다 그러니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어봤는데. 역대상 16장 23절 봤어요? 시편 갑니다.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렇습니까? 다 같이 아나부. 예, 한번 읽어봐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6041과 혼합되어서 그랬는데 3031에서 유래했다. 억압된, 마음이 온화한, 또 환경에서 가난한, 거룩한, 겸손한, 비천한, 온순한. 어떤 거예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게 어떻게 하면 온유해져요? 3031 가봅니다. (3031) 3031가 될 수가 없죠. 3031은 뭐 딴 건데요. 그렇죠?
이스바라, 이빠스라 나오는데. 자, 6035를 선구사전에 한번 쳐보세요. 6035.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그랬어요. 6031가 아니죠. 아, 맞나요? 아, 603. 1인데, 아나라고 그랬죠, 아나. 6031 맞아요? 아, 3031이 잘못됐군요. 거기 고쳐놓으세요, 거기. 3031에서 유래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3031을 6031로 고쳐봐요. 그냥 고치면 돼요, 그대로. 거기 원전에 들어가서 스트롱 사전에 그 6031라고 고쳐놓으세요. 3031가 아니고. 예. 자, 3031 갑니다. 6031 갑니다. 6030부터죠. 아나. 6031 아나. 6032 아나. 에나. 아나. 6033 아나. 6034 아나.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6030부터 6034까지가 다 아나예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30. 6030. 대답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6031 괴롭게 하다, 천하게 하다. 6032 대답하다. 그러니까 6030과 6032가 동의어고 6031와 6033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 다음에 6034 아나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아나부 6035로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온유해져요. 고난을 받아야 온유해져. 그런데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갑니다. 어디 찾아봐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충성이란 단어예요. 다 같이 아만. 예, 아만이래요. 아멘. 아멘의 의미래요. 그렇죠? 예. 모세가 누구라고요? 아멘이래. 그러니까 모세만큼은 아멘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모세만큼 아멘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누구요? 아멘맨이요. 아멘맨이 온유한 자요. 그러니까 사지로 가라래도 아멘. 오지로 가라래도 아멘. 아골골짜로 가라도 아멘. 아멘맨이 그게 온유한 자요.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대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요, 하늘에 있는 자요. 하늘에 있는 자라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공권. 하늘에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자, 2절 읽고 가야 되겠죠. 2절 읽고 가야 되겠죠. 예, 2절 읽고 가야 돼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허무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무의 권세를 달았다. 그런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디에 안에 있다? 하늘에 있다. 어느 하늘에? 새 하늘에 있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21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새 하늘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서 그건 새자 붙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다고요? 새 하늘에 있어요. 새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뭘 차지해요? 무슨 땅? 처음 땅이요? 새 땅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땅은 새 땅이요? 옛 땅이요? 아니 우리가 만날 땅은 옛 땅이요? 새 땅이요? 허허 참나. 옛 땅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는 땅은 옛 땅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은 옛 땅이요? 새 땅이요? 옛 땅이란 말이에요. 옛 땅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새 땅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옛 땅을 만들어 새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똑같은 얘기 합니다. 옛 땅을 맡아서 새 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을 바꿔버리면 된다니까. 주인을 바꿔버리면 돼.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니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바꾸면 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꿔요? 아, 지진을 그냥 폭탄을 투여해버려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 바꿔버리면 돼. 그렇죠? 가서 뭘 해버리면 돼? 정복해버려요. 혁명. 혁명 이렇게 혁명. 개혁. 혁명. 그래 주인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게 내 주인이다. 진짜 주인이다. 너의 주인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고 무정형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반하는 거라니까요. 가서 혁명하는 거예요. 모반해가지고 그거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옛날 주인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기 집어넣잖아요. 가서 우리가 다 가서 남의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려면 정복하면 왕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오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인지 내가 그 중학교 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쌍둥이 왕이 있어서 쌍둥이 왕 철가면을 쓰고 근데 그 형인가가 동생인가를 그 집어넣죠. 옥에다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 내가 지금 어렴풋이 좀 기억이 좀 나요. 철가면 쓰고. 그 서양 영화예요. 그렇죠? 철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철가면 쓰고, 철가면 쓰니까 모르지. 하기가 쌍둥이니까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이야기에서 그때 좀 어려웠어. 그런 얘기가 좀, 그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패배자는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운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운운하는데 결국은 전쟁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시가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사랑이래. 그게 사랑.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죽었어요? 무지몽매한 우매몽매한 그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거 누구만 잡았어야 돼? 후세인만 잡았어야 돼. 그렇죠. 그것만 살짝 잡아갖고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가 갖다. 그러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은 잡았으면 될 걸. 그냥 마구잡이로 두드려 가지고 말이죠. 융단 폭격했다가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또 이중 폭발, 삼중 폭발하는 걸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간이 희생됐어요. 우리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인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요, 아니요? 사랑이라니까. 이게 무엇이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에는 반드시 무슨 얘기가 항상 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 하네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그 얘기 있어, 그렇죠? 예. 무슨,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요? 종은 울리나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려?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사랑 얘기가 있죠. 예, 있어요. 그 뭡니까?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쉰들러가 작성한 리스트 그 뭡니까?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 기업가인데, 예, 그 네덜란드 기업가인데, 네덜란드 기업가인가? 스웨덴 기업가인가? 예, 네덜란드인가요? 예, 독일에 와서 그 큰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그 공장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 행정을 담당했던 그 유대인이 그 이제 그 사장을 이렇게 사장을 설득해 가지고 그 가스실로 가는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로 가는 그 열차를 돌립니다. 그걸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근데 그 명단을 작성해 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을 살리고 난 후에 결국은 그 해방이 되고 연합군이 이기게 되는데 그때 그 신들러는 이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죽게 되지만 신들러는 이제 그 유대인들 보호를 하고 삽니다. 예. 적국을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 공적 때문에 그는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참 아쉬움을 남겨요. 마지막 더 살 수 있었는데.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를 비를 세워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실존한 사람들이 그때 그 이제 극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실존 인물들이 그 신들러의 그 묘비 앞에 가서 돌을 갖다 이렇게 쭉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죽은 묘에 돌을 갖다 놓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 돌무덤이 있었죠.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옛날 도로가 그렇게 난 바람에 산이 얼리고 해갖고 길가에 그 돌무덤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 지나갈 때 항상 우리가 돌을 갖다 이렇게 얹고 갔던 그런 우리 생활 풍습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거기도 사랑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도. 예. 전쟁에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맛이 나. 전쟁 영화가. 근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전쟁을 미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미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을 꽃피우는 평화가 있어야만이, 평화가 사랑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사랑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싹 트는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에서는 반드시 공의가 이겨야 돼. 정의가 이겨야 돼서 그래서 평화가 와야 된다 하는 얘기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들이에요. 사랑하기 전에 주인공이 남자가 죽던 전쟁하다 죽어요. 평화를 못 누려봐.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를 갈구하는 그 평화의 시대가 왔지만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 남자 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죽고 그때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